될 줄을 모르나 이렇게 없는 사람 누군가 이런 말씀 말고 기도드려 하려세 이런 이제 하신지 내가 볼 수 있을까 약한 말씀 어찌하리 하는가 이 생각 때문에 걸린지 아니면 누군가 이런저런 위에서 죽게 들어드리세 세상 책임없이 하고 너를 사랑하려니 예수 그림에 함께여 잠들 위로받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시니라. 제자들이 문호 이르되 라피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인간에 대한 총정리입니다. 나를 부르는 오늘 부모를 보면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이 등장합니다. 이 장애인은 성경에서 뭐를 상징하느냐?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 모두가 다 영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성경은 영적인 얘기를 주로 다루고 답을 주고 있는 말씀의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한 자가 은혜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모든 사람이 어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가장 큰 최고의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앙이고 저주죠. 내 삶 속에 예수를 만난다.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세상 지구촌에 있는 돈 전부를 갖고 그것을 쓰고 누리는 것보다 내 삶 속에 예수를 만나서 구원받았다. 어떤 모든 비교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인 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장애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순종합니다. 순종하는 자체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믿음 없이는 절대 순종하지 못합니다. 나는 당신 나를 놀리는 거냐. 문맥을 보면 그런 배경입니다. 그것도 그냥 신사처럼 깨끗하게 근데 그 진액을 가지고 침을 뱉어서 덕지덕지 얼굴에다 눈에다 또 발라버리고 가서 신랑하면서 씻으라. 절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절대 신랑까지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학 학자들은 그 자리에서 신랑까지는 한 1.5km 정도로 이렇게 주석을 달아놨더라고요. 지나가기 위해서는 동네도 지나가고 정말 정상인도 갈 수 없는 열악한 비탈 길을 지나가야만 실로암에 갈 수 있다고 하는데 절대로 어떤 면에는 죽기 살기 각오하고 모든 걸 걸어놓고 갈 수 있는 믿음이 있지 않고는 절대 갈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여기에 누가 와서 예배 드립니까? 절대 믿음 없으면 와서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도 믿음이 있으니까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실로암에 가서 쉬었더니 그것은 성경은 뭐라고 주석을 해요? 보내심을 받은 자, 보내심을 받았다. 누구로 말합니까?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가서 쉬었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한 번도 보지 못한 눈이 열려져서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한 사람이 예수 만나서 치유받았더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인생을 논하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이 영적 장애를 태어나서 그 장애는 절대로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지 않고는 절대로 그 분명한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구원을 말하는 것이고 인생에 대한 본질적인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은혜 속에서 믿는 부모를 통해 가지고 모태신앙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 사실은 너무나 이런 내용들이 약합니다. 그저 우리 우연히 그냥 된 것처럼 그냥 어쩌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처럼 이렇게 착각하면서 삽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은 영적 장애를 가지고 특별히 무속인 집안에 태어나서 영적 문제를 가지고 시달리다가 예수를 만나서 어마어마한 구원에 대한 비밀과 확증을 가진 자들이 더 실감있게 느껴집니다. 인간론에 대한 구원사적 입장에서 보는 인간론이죠. 총종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내 것이 됐다. 인생의 답이 나옵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인생에 대한 답에 대한 결론을 가지고 삽니다. 절대로 세상 것 때문에 흔들릴 수 없습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요셉이 왜 이렇게 똑똑해가지고 열악한 환경에서 여유 있게 살았냐. 요셉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17살에 그리스의 언약인 복음의 비밀 예수님을 만났던 놀란 그리스의 비밀을 누렸던 놀라운 결과입니다. 요셉의 삶이 그렇게 평탄한 삶이 아니잖아요. 노예로 팔려가는 게 그게 그냥 뭐 놀러가는 그런 타입이 아니잖아요. 짐승처럼 끌려갑니다. 그때 당시에 노예에서는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산단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서도 감사하고 살았어요.
거기에서 최선을 다해서 다 했습니다. 정신 이상적이었습니다. 아닙니다. 답이 있었기 때문에. 인생의 답을 가지면 그렇게 다 살 수 있습니다. 지치도 않는 보디가리에 갔더니 지치도 않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근데 거기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왜 착해서 최선을 다했습니까? 아닙니다. 인생에 대한 결론을 가지고 답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왜? 그리스도의 언약의 비밀을 잡았단 말입니다. 인생에 대한 놀란 이 지구촌을 허락하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고 살았기 때문에 만민의 생명을 살리십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그리스도를 만난 자에게는 하나로 연결됩니다. 생명사는 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직간접적으로 쓰임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모르고 예수 믿어 교회 다녀서 세상에 부자를 되겠다. 앞을 보지 못하며 눈이 뜨고 내가 정상적으로 살겠다. 물론 그것도 훌륭합니다만 그게 목적이라면 그게 종교입니다. 우리는 종교생활에서 빨리 졸업을 해야 됩니다. 종교생활에서 복음적 가치관을 가지고 복음의 비밀을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자리에 어떤 장소 어떤 위치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그 모든 내 삶의 현장 속에 뭐가 연결되느냐? 복음을 증거하는 만민에게 생명을 복음을 주는 생명살리는 일로 직간접적으로 연결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나를 보는 눈 첫째 시간에 어떤 말씀을 나눕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다. 자, 이 사실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상태가 어떤 모습이죠? 최영임이라고 했습니다. 여자 이름이 아니라 피조물 중에 최상의 존재요. 영원한 영적인 존재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통해서 하나님 형상의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어떻게 설계되어 있다. 알 수 있도록 최영임. 이게 엄청난 비밀이 내 삶 속에서 누려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상태는 여기에서 가치를 논해볼 수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지 않고서는 절대로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 그래서 절대 잊지 말아요. 시편 73편 28편 무엇이 복이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이 앞을 보지 못한 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눈이 열리고 안 열리고 그게 문제가 아니죠. 이런 비밀이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비밀을 누리고 있다. 왜?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 존재가 하나님 형상의 설계도란 말이죠. 그리고 이 비밀을 영원히 누리도록 하나님께서는 첫 언약을 주셨다고 했죠. 선악과를 통해서 내주신 약속입니다.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먹느냐 안 먹느냐 이것만 가지고 이 교회가 자꾸 율법적인 요소로 정죄하고 죄를 지었다 안 지었다 자범점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데 복음의 비밀을 못 누리거든.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주은사사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명을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은사사. 자, 이것이 뭐냐? 선악과의 내용을 보면은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 중에 내가 지시한 선악과 이게 중요한 거다. 모든 날 중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주일날 모든 물주 중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10의 1 모든 건물 중에 하나님께 드려진 그 건물 성전 모든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받은 그 사람 성도 구별된 사람 구별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라. 하나님은 창조자 나는 피조자. 이 주권의 비밀 속에 있어야 내 삶의 가치가 하나님께는 간섭하려고 이 약속을 준 게 아니라겠지요.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을 자발적으로 영원히 누리도록 맺으신 사람들의 자유의지에 호소해서 스스로 차원의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 형상의 비밀을 영원히 누리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100% 모든 것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누리고 사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늘 말하잖아요. 우리가 공기를 만들어서 마시고 삽니까? 하나님께서 거저주시거든요. 내 건강관리를 내가 건강관리를 잘 해가지고 건강 유지되니까 천만에요. 그렇게 깨달으면 교만해져요. 물론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열심히 몸 관리를 하고 건강관리 운동을 해야겠죠. 그 내면 속에 누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되어진 겁니다. 이 사실을 할 때에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할 때.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표들을 가지고 사는 것. 사명감이죠. 그리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첫 언약에 된 그 놀라운 비밀인데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을 영원히 누리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 은혜. 그리고 처음부터 가정교회를 세우셨다고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그렇지만 아담 홀로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됐다. 이 사람을 창조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아담 홀로 있는 것이 좋아 보지 않아서 아담을 돕는 배필로 아담의 갈비를 척출해 가지고 돕는 여자 하와를 해서 그 하와를 아담에게 데려오니까 아담이 보면서 이름을 여자라고 아담이 지어줍니다. 이 갈비를 보아서 오늘날 그 창조 과학자들은 뭐라고 설명하느냐? 실체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있는 사건이 나옵니다. 남자의 깊은 하나님께서 마취시킨 거죠. 깊게 잠들었다고 마취 시켜놓고 갈비를 뽑아서 사람을 하와를 여자를 창조했습니다. 남자는 여자와 복제 기술인데 지금도 복제 가능하잖아요. 남자를 통해서 남자와 여자를 양성 임의로 두 남자나 여자나 복제를 할 수 있는데 여자를 통해서는 여자만 복제할 수 있다고. 이게 과학적 근거입니다. 염색체의 비밀이죠. 남자에는 염색체가 두 가지잖아요. X, Y. 여자는 XX입니다. 그래서 여자를 통해서는 여자만 복제할 수 있다. 이게 과학적인 설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돕는 하와를 창조해서 이들에게 하나가 되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관리하고 관리자로서 다스릴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서 지킴이 파수꾼의 비밀이죠. 지킴이로서 뭐는 영적 파수꾼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때부터 전도라는 특명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을 세우라는 이 전도의 특권이 전도의 놀란 특명이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사람에게 주는 최고의 축복이죠. 어떤 무엇도 이 사명을 감당해서 사람에게만 주어진 최고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교회사나 또한 성경에서나 또한 세상에서도 이 생명 살리는 전도하는 일에 직감적으로 쓰임받았던 개인이나 가정이나 또 민족이나 나라가 모든 분야에서 앞서가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지금 미국 아직까지도 미국이 지구촌의 경찰 노릇을 하고 있죠. 왜? 그만큼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까지도 미국에 제일 많이 전도하는 일을 어떤 나라보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나라가 미국 다음으로 세계 선교에 많이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이 쬐끄만 나라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한정을 축복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본질을 놓치 나의 삶이 어떤 직업을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내가 하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현장 속에서 생명 살리는 복음 증가는 이 복음 전파와 직접 간접적으로 연결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다. 이 본질을 잘 이걸 이론으로 끝나지 말고 이 내용을 놓고 끊임없이 기도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인도를 받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나를 보내는. 근데 이 모든 것을 깡그리 다 잃어버린 인간의 타락이 들어옵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난 주석을 가지고 이게 정리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정리시킨 겁니다. 평신도 시절, 목회 부목사 시절, 아니면은 목사가 돼가지고 개척할 때까지 이런 내용 전혀 몰랐다니까요. 겉으로 환란이요 열악한 환경 같은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기도 속에서 어느 날 이런 메시지가 정립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응답을 받은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인간의 타락입니다. 왜 타락했습니까? 성경에서만 말하는 악한 마귀의 미혹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이 마귀를 뭐라는데 계시록 10장 9절 옛뱀을 첫사람 아담을 속이고 있는 미혹한 그 옛뱀 그 이름을 사탄 마귀라고 하는데 온 세상을 속이고 있는 자다. 성경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약한 마귀가 첫 언약에 대한 내용을 미혹을 합니다. 하와야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뭐라고 하시더냐. 하와가 이 언약에 대한 확신이 없는 줄 정확하게 알고 접근한 겁니다. 성경 문맥을 보면 첫 언약을 줄 때 아담 홀로 있었을 때입니다. 하와가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예요. 그렇다면 이 하와는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아담한테 들은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점이겠지. 하와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저 선악과를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먹으면 죽을까 하라.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지지도 말라고 절대 안 했어요. 스스로 하와 스스로 더 집어넣고 뺐단 말이에요. 언약에 대한 내용. 그러면서 죽을까 하느라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했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단 말이에요.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죠? 언약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에 대한 복음에 대한 언약을 확신을 갖지 못하면 끊임없이 공격을 받습니다. 누구한테? 보이지 않는 흠사람한테. 동일한 영적 사건들이 비밀입니다. 자, 이래가지고 아니야 너희들이 조금만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니까 먹지 말라는 거예요. 미혹을 받으니까. 미혹받기 전에는 선악과를 바라볼 때보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찬양, 하나님 계해 오직 영광 돌리는 그들이 미혹을 받아놓으니까 생각이 달라집니다. 먹음직스러워 보이죠. 보함직스러워 보이고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뭐지? 먹음직, 보함직, 탐스러움. 이게 무슨 내용인가를 알아들어요. 성경 전체를 보면은 이거는 돈 문제, 명예 문제, 종교 문제입니다. 시대는 바뀌고 문화는 바뀌어도 끊임없이 이 감색들은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 시대마다 돈만 벌어라. 너 세상에서 네 이름 날려 출세만 해봐.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뭐든지 네가 좋아하는 종교를 가지고 세상 구경을 누려. 미천입니다. 아까 반복해서 지나간 말로 무속인들에게 주는 그런 왕자 더 죽었으면 너 대통령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상한 말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하고 무속인들이 주는 귀신들이 주는 명령하고 그거를 비교로 삼을 수가 없는 겁니다. 본질이 다르잖아요. 본질이. 하나님 누구냐? 흑암세력은 누구냐? 이걸 모르니까 비교하려고 합니다. 흑암세력들은 그 목적이 어떻게든 이 사람을 멸망시키는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지 사람에게 최고의 복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 비밀이 분별이 돼야 돼요. 그 감사는 끊임없이 지구촌 끝날 때까지 이 세 가지 전략 가지고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너희들이 돈만 벌어봐. 그럼 하나님처럼 살 수 있어. 네가 세상에서 출세해봐라. 네 이름 높여봐. 그럼 네 삶이 하나님 같은 삶이 되죠. 이게 전부 이 가치관을 가지고 좀 살고 있잖아요. 너희들이 세상 불경을 가려봐. 그럼 네 삶 자체가 하나님 같은 삶이 되죠. 틀립니까? 이겁니다 지금. 근데 흑암살이 안 보이잖아요. 심각한 영적 문제에 시달린 사람 외에는 안 보입니다. 흑암살들. 귀신 본 사람이 있어요. 지금은 이 마지막 때니까 번듯하면 특별히 연예계, 특별히 이 예능계 활동하는 자들 많이 봅니다. 왜? 원래 흑암살들이 주특기가 예능이에요. 예능. 노래 부르는 음악적인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음악적인 달란트를 가지고 인간을 자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서 하나님 모르고 그 분야에서 전심전력을 하면서 거기서 출세하려고 하는 자다 대부분이 직접적으로 눌려버립니다. 거의 다 그렇습니다. 가위 눌리고 정신분한, 그래서 마약을 먹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고 연예계 활동하는 데 공통점입니다. 자기 무슨 육신적인 관리, 몸 관리 어림없는 얘기입니다. 히트만 친다면, 자기 이름만 높아진다면 얼마든지 뭐든지 하는 사람들이, 그게 그들이 문화권이라고요. 그 벽에 누가 있습니까? 이 세 가지 전략을 가지고 속에 있는 흑암문화. 흑암문화들. 너희들이 저것만 먹으면 하나님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네가 네 인생에 하나님과 같이 된다면 네 인생의 주인이야. 네가 하고 싶은 거,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잘하는 것을 가지고 즐기면서 해라. 이 논리가 여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악한 마귀의 미혹. 이래가지고 불순종의 죄를 짓습니다. 이것을 교회에서까지도 이 내용을 전혀 모르니까 윤리적인 죄만 가지고 자꾸 죄를 지었니 안 지었니 이라고 판단하고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윤리적인 죄가 아니라 첫 언약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신 첫 언약에 대한 영적 죄입니다. 원죄란 말입니다. 불순종의 죄를 짓습니다. 원죄예요, 원죄. 그 원죄를 모르면 절대로 답이 없습니다. 그 원죄를 모르니까 우리가 서로 하나 되자. 종교인들끼리 서로 똑같이 자기 취향 따라서 내가 좋아하는 종교를 선택해서 하는데 서로 뜻과 비슷하니까 서로 돕고 서로 착하게 살고 서로 구제하고 살고. 종교의 목적은 윤리적인 것, 세상적인 것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그들이. 근데 목사까지도 가서 방송에까지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어째서 들어보니까 목사, 신부, 원불교, 그리고 스님 이렇게 가지고 네 사람이 앉아가지고 유일히 사회 보면서 거기에서 서로 대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내용은 내가 유심히 들어봤어요. 뭐라고 들어가나? 뭐냐? 원죄는 전혀 몰라요. 원죄는 전혀 모르고 목사까지도 그 속에서 서로 크리스마스 하면 스님이 와서 교회 와서 같이 가서 찬송 불러주고, 또 목사는 또 그 초파일날 가면은 절에 가서 목탁도 들고 갈 수 있다 이런 겁니다. 목사가 대단히 경기에 올라간 사람들 같아 보이지만 뭐를 보냐? 원죄를 모르니까 그러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때의 모습이지. 불순종의 죄를. 불순종의 내용이 뭡니까? 주운사사에서 도망야배라 했어요. 도망야배.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렸습니다. 무슨 하나님의 은혜냐? 내가 열심히 살아서 그렇지. 내가 병원에 가서 주사 맞아서 그렇지. 그런 것 좀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이 아니라 내 야망 속에 빠져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배반해버린 것. 주은사사에서 도망야별. 이게 원제의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말을 알아들여야 합니다. 근데 이걸 지식적으로 암기를 뛰는 사람 한 번만 들으면 딱딱하게 외울 수도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이 내용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계속 기도 속에 들어가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감동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래가지고 원죄 속에 빠져. 근데 원죄 속에 빠진 이들이 하나님처럼 되는가? 아니죠. 하나님 말씀대로 이때부터 영적 죽음이 듭니다. 정령 죽으려는 영적 죽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영적 죽음. 펼치면 난 이거 못 알아듣습니다. 아니 빨빨거리고 돌아다니고 숨고 하는데 왜 죽었느냐. 첫 은혜를 받고 제대하고 나서 26살쯤 됐을 때 성경이 있다 보니까 분명히 죽는다는데 안 죽고 빨빨거리고 두려워 떨고 뭐가 나고 입고 가리고 도무지 이해가 할 수 없었어요. 저는 성격이 아주 못돼가지고 한번 궁금증이 되면 그거 해결돼야만이 다른 거 할 수 있어요. 달갔다니까요. 그래서 근데 그때 물었는데 뭐라고 답변해 주셨는데 내가 기억이 안 나요. 그때 답을 묻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아, 이거는 육신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구나. 이런 지혜가 오더라고요. 그때부터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영적 죽음이 들어옵니다. 영적 죽음. 그 결과 뭐죠?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이 들어옵니다. 창세기 16장 19절. 이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은 원죄의 결과입니다. 원죄의 결과.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시킵니다. 그 추방되는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에서 아담의 형상으로 창세기 5장 3절. 이게 무슨 말인가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깨달아야 합니다. 저는 몰랐다니까요. 인천 여기 올 때까지 이거 몰랐어요. 상국동에 있을 때까지도 몰랐어요. 이 내용을. 어느 날 기도 속에 하루에 3번씩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요. 365일. 그런 과정 속에 이런 응답이 어느 날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와 응답이 깨달음 주는 겁니다. 아,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생은 원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에서 아담의 형상으로 전락된 상태로 태어납니다. 아담의 형상에 머무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로마서 3장 23절. 의인은 어머니 하나도 없다.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로마서 6장 23절. 영원한 멸망이다. 저희 결국에는 사망을 했잖아요. 영원한 멸망, 영원한 하늘과 단절되다. 굶어서 들어간다. 이 땅에 사는 동안도 로마서 8장에 들어요. 죄와 사망의 법, 운명의 법에서 못 빠져나온다. 이게 바로 이 땅에 태어난 인생의 모습. 세상적으로 성공과 관계없이 자, 이 문제가 원죄란 말이에요. 이 땅에 태어난. 이것을 모르면은 그래 가서 있든지 내가 좋아하는 타 종교에 가든지 다른 것을 섬겨서 통일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종교 중에 하나는 예수를 믿는 겁니다. 아닙니다.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이 문제는 참으로 예수가 아니고는 절대로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걸 모르니까 너희들은 독선이다. 왜 예수만 믿어야만 구원받느냐. 이걸 공격하는 겁니다. 이걸 모르니까.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 사실이 정립되지 못하니까 자꾸 흔들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지금은 아마 더 받을 겁니다. 내가 무속인데 옛날만 5,000원만 가지고 있으면 가는 곳마다 종을 봐준다니까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리 신령한 사람일수록 정죄가 안 나와요. 오히려 핀잔줍니다. 당신이 여기 올 사람 아닌데 왜 여기 와서 정치냐. 어떤 큰 교회 권사가 예수를 믿는데도 하도 무한히 사건이 환란이 떠나지 않으니까 와서 열심히 금식하고 작정기도해도 안 돼. 교회에서 주변에서 어느 저기 가면 신령한 무속이 있는데 아주 칼날같이 찍어주고 쫓기처럼 해결해준다. 하도
교원해져가지고 그래도 권사니까 누가 볼까 봐 숨어서 살짝 가서 점을 봤더니 이 무속인이 쳐다보더니 청결하면서 탁 치면서 당신 왜 여기 왔어? 요즘 있는 사람이 왜 여기 왔나?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그냥 도망나오면서 하나 앞에 감자 하나님 그래도 저 구원받은 자네요. 영적 세계에서는 확실해집니다. 그래서 무속인들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늘 가끔 말했잖아요. 확신이 없거들랑 무속인 앞에 정함을 쳐봐라. 진짜면은 답을 나옵니다. 가짜면은 종교가 나와. 종교가 나왔다. 둘 중에 하나는 가짜예요. 내가 가짜든지 무속인이 가짜든지. 예, 진짜 영적 사실에 칼같이 증명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무속인을 많이 봤잖아요. 최근에 어떻게 접근합니까? 이 분야에 관심 있어 책을 쓰려고 하니까 그래서 좀 여러 가지 통계를 하면서 그렇게 접근해서 갑니다. 그럼 어떤 거로 이제 막 상담해 주죠. 근데 다음에 가면은 절대로 거부합니다. 당신 때문에 여기도 장사인데 내 장사가 안 된다. 왜 그러냐 그 문제를 알죠. 한남동에 우리나라 최고의 그 분야의 최고의 1인자 남자 박수무당을 내가 봤다 몇 번 얘기했잖아요. 그가 청년 시절에 교회 청년회장 했다고 했어요. 자기 입으로 고백했어요. 청년회장까지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교회 생활 했는데 어느 날 문제, 어느 날 사건 앞에 답이 없어서 신권마징을 해가지고 박수무당이 됐어요. 그 분야에 제일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는 말이었습니다. 선거 치르면은 떼그레치에 몰려가지고 국회의원 장관 할 것 없이 자기 손님, 주거래 손님들은 좀 정치가 돼 고환자들이 고위 계급 권세를 가진 자들이 돈이라는 것은 가을철에 그냥 낙엽을 쓰듯이 막 푸대로 쌓아놓는데 근데 답이 없다는 겁니다. 그가 한 말이 내가 지금 이 돈이라는 절대 부족함이 없는데 마음에 행복이 없다. 만족이 없다. 그 영적 고통 속에 있다가 이 자리에서 내가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나가겠다. 손님 다 주저하고 자기 그 일하는 그 방 안에서 나를 혼자 앉혀놓고 반나절 동안 나한테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어느 날 그때 신학교 2학년 됐어요. 여기에 대한 결론이 없어서 답을 못 쳤다니까요. 듣고만 왔어요. 좀 돌아가신 김성건 목사님 그 양반 때문에 거기 갔었는데 그 양반이 김성건을 그 목사님 되기 전이니까 그걸 놓고 나한테 돌아서 시영아들 해라. 그럼 내가 한번 전수해 주겠다. 시영아들 선택했는데 그 거부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정선님 좋은데 구경시켜줄게. 그래야지 한남동까지 그때 그래서 갔더니 비선이 그 사람이 다 너도 나가고 나 혼자만 딱 독대해 놓고 아무도 못 들게 해놓고 한나절 동안 독대에서 얘기한 내용들입니다. 답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도 하나님께 결심해서 내가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내가 한번 찾아갔었어요. 그랬더니 야반 도주에 걸렸대. 막 쫄딱만 가지고. 그게 무속인들이, 그게 귀신들이 하는 짓거든요. 뭔가 되는 것 같지만은 쫄딱만. 그 양반 밑에서 모든 우리나라 무속인들이 저 신촌에 그 골짜기에 들어가서 거기서 신금 내림 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만큼 그분의 일연장이다. 마귀는 절대로 인생에 답을 주려고 행복을 주려고 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이 본질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긍휼히 반대한 게 왜 그러냐. 그래서 그렇단 말이에요. 이 문제는 절대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 이런 과정 속에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고통 쓰고 저주 죽으면서 벗어나지 않는다. 성공해도 심지어 교회 생활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 구원받은 전까지도 이 땅에 사는 동안 고통 쓰고 저주 죽으면 없어지지 않는다. 단 예가 있지. 로마서 8장 1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예수를 그리스도 알고 믿어 구원받은 자를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언됩니다. 고통스고 저주 죽음이 고통스고 저주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합력하여 하나님의 귀한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이 비밀을 드린 삶이 바로 요셉의 삶이라, 다윗의 삶이라, 모세의 삶이라, 사도 바울의 삶이라만, 시대마다 진짜로 믿음으로 살고 있던 사람들의 모습이라만 그들이 평안했습니까? 천만에요. 다른 어떤 사람보다 더 큰 고통스러운 저주 충고 같은 삶이 계속됐습니다. 고통스러운 저주 충고 같은 삶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선한 일로 바뀌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구나. 그리스도의 등장.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리스도의 놀라운 특권의 비밀이다. 사람의 힘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세상적인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될 수 없습니다. 어떤 종교, 어떤 과학의 힘, 지식의 힘, 어떤 누구도 해결될 수 없는 영적 팩트 과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하여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시면서 주시는 새로운 새 언약이 바로 구원의 길을 열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어떤 사람? 로마서 5장 8절 아직 우리가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확증이었더라.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 21절 원죄에 빠진 아담과 하와에게 새로운 새 언약인 복음의 언약을 다시 맺어주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방법은 어떻게 구원받느냐? 애쓰고 노력해서 열심히 빌어가지고 열심히 기도해서 열심히 착한 행위를 해서 어려운 얘기입니다. 구원의 방법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성삼위일사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성부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는 계획된 구원의 계획을 성취시키시고 십자가상에서 성취되어 있죠. 다 이뤘다. 성취된 구원 사역을 성령 하나님께서는 적용을 시킵니다. 대개인에. 이게 성삼위 구원 사역의 비밀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인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신할 자가 없다. 여기에서 전도 전략이 나와야 됩니다. 전도는 절대 설득이 아닙니다. 늘 강조했죠. 오늘날 이 한국 이 마지막 때의 교회가 설득돼서 온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교회는 뭐했다면 싸박질 합니다. 사람의 감정, 사람을 설득돼서 왔기 때문에 연예인들의 감동돼서 왔기 때문에 설득돼서 온 사람들 특징이 뭐죠? 착한 사람들이 온다고 그랬죠. 나같이 고약한 사람은 다 절대 오라고 안 갑니다. 내 성격이 그렇단 말이에요. 대부분이 설득되어 오는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착한 사람들. 착하니까 교회 와서 열심히 목사하는 데가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안 빠지고 봉사하고 그러니까 말 잘 되니까 이제 거기서 직분도 생기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그래서 더 열심히 하는 자는 목사도 되고 이러고 움직이는 것이 현대판 마지막 때 교회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말입니다. 겉으로는 부흥되고 겉으로는 수십만 모이는데 모였다 하면 30-40명 모였다 하면 싸박지라 정신이 없어요. 왜? 복음하고는 무관하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날 교회 모습이에요. 뭐 때문에 싸박지를 합니까? 자기 중심적, 자기 생각, 땅의 것 이거 하나 놓치죠. 복음은 전혀 구원의 방법은 오직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구원하시러 작정된 들만이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득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사람의 설득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말이에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믿음이 꼭 행위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믿음의 법. 어떤 믿음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을 믿는 믿음. 요한복음 20장 36절. 이게 성령을 주신 목적이죠. 행위로 아니라 오직 믿음에. 로마서 3장 26절 28절. 자, 이런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데 들을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아멘. 내 영혼 속에 아멘. 이렇게 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복음의 비밀을 놓쳐버리면 아이고 놓쳐야겠네. 자장가 소리 들리죠. 맞습니다. 그래요. 듣는 것 같은데 생각이 반대로 좀 다른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나지 않아요. 믿음이 자라. 진짜 구원받은 비밀을 들으면 이해라는 얘기 들으면 막 생명의 꿀소 생명스러워져. 꿀송이처럼 들리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피곤할 때 가도 예배 드리면 막 샘이 생겨. 올 때는 막 힘들고 힘들 때 예배 드리고 기도하면 막 갈 때는 막 빨빨 거리고 막 힘있게 나갑니다. 이게 교회생활의 맛입니다. 이거 없으면은 추운 날씨에 어렵게 와가지고 펄펄펄 떨다가 그냥 병들어서 나가. 감기 걸리나. 졸면서 예배 드리다 보니까. 은혜 받지 못하면 그렇다. 이 비밀을 못 누리면 그렇단 말이에요. 저도 그랬어요. 대단한 사람. 군대 생활했을 때 군대 교회만 가면은 앞에 병기 앞에다 머리 쳐박고 1시간 동안 군목이 또 얼마나 대단하게 열심히 막 설교합니까? 쩌렁 외치면서 설교합니다. 그게 자장가 소리 들립니다. 앞에 병정 앞에 그 등만에다가 머리 막 쳐박고 이제 잠자라고. 그렇게 꿀잠 자. 믿음이 전혀 안 자라요. 자랄 수는 없죠. 믿음은 복음의 말씀이 들려오고 들어져야 믿음이 생겨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이 놀라운 믿음이 내게 어떻게 적용됩니까? 구체적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영접이 구호가 아닙니다. 거듭남의 비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누구든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가 주인이라 내 멋대로 내 손으로 살았던 자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난 후부터 주인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을 주님으로 그리스도신 주님으로 주인을 모시면 이때부터 나의 삶은 주님을 따라가는 나를 따르라 이랬잖아요. 주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그랬죠. 주님을 따라가면 내가 변해집니다. 주님 안에 내가 들어가면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면 내 삶이 바뀌어진다니까요. 이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보셨다 새 것이 되었노라. 아멘. 바뀌어집니다. 이 단계에 들어가야 내가 라는 소리가 없어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잖아요. 사실 이제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변했어. 전에는 세상 겁주하고 세상 문화 속에 빠져버리고 세상 찍은 옷 속에 올려다니고 시간만 있으면 세상 문화 속에 들어가고 했던 내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었더니 그 모든 세상적인 문화생활은 싹 끊어져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내 모습이 보여줄 줄 믿습니다. 이건 누가 시켜서 누가 설득해서 훈련을 시켜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은혜 속에서 되어집니다. 은혜 속에서. 그렇게 되면 이때부터 어떻게 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 계셔서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주님을 위한 삶이 뭐죠? 먹든지 마세요. 뭘 하든지 이 땅에 사는 동안 마가복음 16장 15절 오직 생명사에는 복음 증하는 자의 삶으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겉으로는 대통령이요 겉으로는 판검사요 겉으로는 회사의 오너일지라도 그 모든 목적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내용으로 연결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이 땅에서 종이 나를 보는 눈,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나는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들이 이 말씀 속에서 확립이 되어지고 정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기에 답을 얻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여기에 대한 답이 없기 때문에 엄청 방황했어요. 엄청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세상 문화 속에 빠져보기도 하고 세상 친구 속에도 들어가고 세상에서 참 엄청 방황 많이 했습니다. 그 속에 인생의 답이 있을까? 때로는 철학서에 들어가서 탐독도 해봤고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철학의 논리는 나중에 보면 모르겠다. 깊은 속에 들어가면 모르겠다. 맞는 말입니다. 석가모니는 인생의 자기 문제를 해결하면요. 그것도 한두 달 아니라 수년 동안 보리수 밑에서 집중하여 연구하다가 모르겠다 했습니다. 그게 답입니다. 근데 그의 제자들이 엉뚱한 거 만들어 놓고 지금 종교라는 불교라는 그 엄청난 수많은 사람들을 지금 하나님 모르게 하고 있잖아요. 내가 누구냐? 나를 보는 눈이 복음적 관점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적 말씀 중심으로 내가 누군가의 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용을 가지고 결과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님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시오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 속에서 내가 누군가 오늘 본문에서 앞을 보지 못한 장애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당면한 모든 문제에 해답을 얻은 것처럼 이 땅의 영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모든 인생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자로 보내주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해답을 가질 수 있는 이 놀란 인간론, 나를 본 눈이 열려져 해답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Amen.